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그 주간,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맞아들였어요. 막 너무너무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들였죠. 마태복음 2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님을 얼마나 막 맞아들였는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주님을 너무너무 맞아들이고 기쁨으로 너무너무 즐거워했는데 아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어라 했또 외쳤던 사람이 또 똑같은 이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맞아들였는데 또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품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사랑의 본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너무 깊이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바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고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갈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독생자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으셨는가 하나하나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을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안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따라할게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죠. 내가 죄사함 얻게 하려고. 아빠랑 엄마랑 7살 아들과 5살 난 딸이 있는
이 한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랑 엄마랑 가족들이랑 다 함께 등산을 가게 됐어요. 등산을 가게 됐는데 등산 가다가 갑자기 7살 난 아들이 산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이 아들을 업고 들쳐업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병원으로 막 갔어요.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이 아이를 수술을 하게 됐는데 7살 난 이 아들의 피를 당장 수혈해 줄 사람이 부모님의 혈액형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혈액형과 같은 혈액형은 딸 한 명밖에 없어요. 딸이 한 명밖에 없어서 너무 급한 나머지 아빠가 이 5살 딸한테 물어봐요. 오빠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죠. 우리 딸아, 오빠가 지금 이렇게 아파가지고 피가 너무나 필요한데 이 피를 지금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대. 근데 네 피를 좀 뽑아다가 오빠한테 주면 안 될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좀 한참 고민을 하더니 네, 제 피를 오빠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이제 같이 똑같이 한 침상에 누워서 딸의 피를 이제 오빠에게 바로 수혈해주는 형식으로 이제 수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수술이 잘 돼가지고 오빠가 이제 참 잘 살 수 있게 됐어요. 이 결과를 얘기를 해주죠. 부모님께. 이제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제 아들이 살 수 있게 됐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은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딸이 오빠에게 피를 잘 수혈해주고 뽑아줘서 오빠가 잘 살 수 있게 됐대.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다 얘기했더니 딸이 정말 기쁜 것 같아요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럼 저는 언제 죽어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 네가 죽긴 왜 죽어? 그랬더니 내 피를 뽑아주면 저는 죽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한참 정적이 흐른 후에 아빠가 딸한테 물어봐요. 그럼 우리 딸이 피를 뽑아주면 죽을 줄 알면서 오빠한테 피를 준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네, 저는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피를 다 뽑아줘도 괜찮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피부터 시작해서 뼛속까지 우리 안에는 죄가 다 들어차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만,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수혈해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을 줄 알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온전하게 피 흘려 자기의 몸과 피를 완전하게 다 뽑아서 주셔야 죽어 주실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좀 계속 봐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따라할게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이라는 건 값을 치르다. 값을 치르다. 구속, 대속, 속량 똑같은 말이에요. 대속이 위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오셨는데 이 원의 뜻을 보시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예로부터 해방받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단마귀의 노예로 살았어요. 사단마귀. 죄의 노예인 거예요. 죄.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죄가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내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보고 열심히 성경을 봐보고 열심히 순종한다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는 어쩔 수 없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나를 죄로 끌어가더라니까요.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죄값으로 인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온전하게 치르시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 죄를 완전하게 해결받음으로 누구든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끌어가 주세요.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끌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 피의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이 죄와의 싸움을 씨름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다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할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이 실명을 하게 됐어요. 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실명해 버렸으니까 얼마나 이제 상심을 했겠어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괴롭게 이 아들이 엄마를 괴롭히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을 만나면 막 저주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너무 낙심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 엄마랑 자기랑밖에 안 살고 있는데 자기 하나뿐인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엄마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삐뚤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아이의 엇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을 때 너무너무 엄마의 마음은 괴롭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 힘든 상황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들에게 희소식이 생겼어요. 어떤 희소식이냐면 이 아들에게 눈을 한쪽을 기증해 준다는 그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어차피 한쪽밖에 안 뜨면 애꾸잖아, 에이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실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머니는 묵묵하게 지켜보고 있죠. 드디어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서 삐삐삐하고 드디어 수술을 잘 끝내고 나서 아들에게 눈을 이식하게 됐어요. 아들이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반대편에 기증자의 모습을 딱 봤는데 그 기증자가 알고 보니 자기 엄마인 거예요. 엄마를 보니까 아들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열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눈을 줬구나. 그런데 엄마가 한 말이 너무너무 아들의 마음을 이제 감동을 주고 또 너무너무 통곡을 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 줘서 버리면 나중에 내가 너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까 봐 어쩔 수 없이 한쪽 눈밖에 줄 수가 없었어. 한쪽밖에 줄 수 없었던 내 모습을 용서해 주렴이라고 엄마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죠.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따라할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아무개가 사랑하는 아무개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믿음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자꾸만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간구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따라할게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들에게 지체들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희생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따라할게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요. 할렐루야.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말씀들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따라할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 줬는데 우리에게 못 줄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봐요. 페르시아 왕 가운데 키루스 왕이라는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이웃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의 왕과 왕비와 아들을 잡아오게 됐어요.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요, 이웃 나라의 왕들을 침공해서 포로로 끌고 오게 되면은 그 포로들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왕이 서가지고 그 처형해야 되는 이 포로인 왕과 왕비와 이 아들을 쭉 줄을 세워놓고 사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 왕이요, 당신에게 만약에 내가 당신을 살려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포로로 잡힌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준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내 전 재산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당신의 아내인 왕비를 살려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 생명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 페르시아 키루스라는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생명까지도 다 줄 수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구나. 이 위기 가운데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주고 풀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가서 보내서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십자가밖에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더라고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지금 말씀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남기신 그 말씀들이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으시면서 남기신 그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건지를 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쾅쾅 때려 죽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에 죽어가시면서도 자기를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까지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주님은 이렇게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시작.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때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 다음 말씀에는 이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기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라고 표현하신 말씀까지 있거든요. 끝까지 주님은 주님의 이 육신의 부모님조차도 끝까지 맡기시고 함께하신, 효도하신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는 온전한 죄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받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지금 십자가상에 하나님이 다 퍼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그 진노를 막 십자가에 쏟아부어 버리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엔 예수님은 희생이요 사랑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청일전쟁 후 태평양 일대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자, 그때 이제 윌리엄 홀이라는 의사이시자 선교사님이신 그분이 미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윌리엄 홀 선교사님께 조선으로 가라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그의 아들과 이 아내를 데리고 선교지로 왔어요. 조선에 오니까 조선도 똑같이 콜레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고 있는데 이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요, 글쎄 조선에 있는 그 콜레라로 걸려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의료를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 그들을 치료하다가 과로로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과로로. 자, 그런데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평상시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하고 자기 아내한테. 아내는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아내한테 평상시에 우리 가족은 조선을 사랑하다가 죽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내 선교사님은 뭐 하냐면요, 세상에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알고 계시죠? 원래 거기에 이 옛날 이름은 경성여자의학전문대, 원래 그 학교였는데 이 학교를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조선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자 해서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의학을 가르쳐서 여기서 최초로 우리 조선의 최초의 여자 의사 박에스더 의사 선생님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분 또 같이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인 이제 다음 아들인 윌리엄 홀 박사의 아들인 셔우드 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결핵 요양소를 세우셔서 한국에서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의 가족 전체가 이제 한국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선교사님 묘지가 있어요. 그 묘지에서 그분들의 이 묘지가 한 가족 무덤이 전체가 다 있는데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라.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복음에 빚진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복음에 빚진 나라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특별히 여자분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여자분들은 인권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깨달읍시다. 계속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따라할게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포도주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도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온전하게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이제 죽으신 거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따라할게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죽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중부에 코벤트리라는 한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는요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한 여자의 동상이 딱 세워져 있어요. 여자 동상이 세워진 그 이유가 뭐냐면 11세기에 코벤트리의 영주가 있었는데 그 영주가 사람들의 이 세금을 걷게 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걷는데 그 해에는 흉작이 너무나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게 너무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영주는 백성들을 착취해서 어거지로 이 세금을 걷고 이 자식들을 노예를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영주의 아내가 너무너무 그 모습이 불쌍해 보여가지고 이제 영주한테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저 영주님,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세금 걷는 걸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영주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홀딱 벗고 나체로 이 영내를 한 바퀴를 뺑 돌고 오면은 내가 그 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막 여자를 비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은요 정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머리를 탁 풀어헤치고 옷을 딱 벗은 상태로 진짜 말을 타고 영내를 한 바퀴를 삥 도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백성들은요 그때 온 가족들이 집으로 싹 들어가서 문 닫고 창문 닫고 커튼을 싹 쳐버리고 그 여자분을 아무도 못 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자분이 한 바퀴를 뺑 돌고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영주가 백성들의 탄압하고 있는 그런 것을 멈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되게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신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된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철저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너무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자, 여러분 그러면요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을 좀 봐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래요? 종노릇하래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에베소서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따라할게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참 오래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납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용납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만 이게 참아지고 용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2장 4절 마지막 볼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기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따라할게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체가 안에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넘치도록 사랑하시고. 마지막 한 개를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뜨겁게 뭐 하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죄를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이런 우리 지체 간의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죠.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